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아멘. 한 절 더 봐야 되겠네. 3장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언약이죠. 언약. 또 구약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이루러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셔야 되는데 육신의 죄가 있는 우리 안에는 들으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안에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뭘 언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이 구약 성경 내에서는 계속 약속을 해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언약을 원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을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할례를 시켜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언약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약속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말라기서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주제도 예수 이름을 마음에다 두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우리 안에다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다시금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38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 중앙 이스라엘을
지금 세상 중앙으로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신명기 11장, 자, 다시 한번 8절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서 비가 오면 다 땅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려요, 비가. 그래가지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땅에, 그 세상 중앙인 그 땅에 여호와께서 건구하시는 땅이래요. 여호와께서 항상 살펴보시는 땅이래요. 그러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땅에 있을까? 이걸 보자 이거죠. 또 하나, 열왕기상 9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시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솔로몬이 이제 왕궁과 이제 성전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예루살렘 땅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금 그 예루살렘 땅이 어디를 상징해요? 예루살렘 땅에는 뭘 지었어요?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땅에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그래서 그 예루살렘 땅을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어제 우리 그 천재모던 목사님 이전 예배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예배당 이름이 시온 교회더라고. 시온 교회. 시온. 근데 시온이 뭐냐?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시온에.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그 성전 지었던 자리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를 시온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시온에 시편 9편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거하신 그러잖아요. 시온에. 시온에가 뭐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시편 14편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왜 시온에서 나오냐? 시온에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성전. 또, 자, 다시 또 시온부터 한번 찾고, 시편 20편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에가 성소가 있다. 성소. 그 다음에 시편 84편 5절 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우리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시온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 어떤 사람이 활짝 열릴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아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시온의 대로. 성전을 짓는 길이 활짝 열려야지.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102편 2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게 돼. 시온에서.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성전에다가 뭘 두냐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언약궤를 두게 되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면 뭘 두게 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돼요. 언약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또 시온 한 번 더. 시편 128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에 성전이 지어져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야. 복을 주시는 장소. 우리 마음의 시온에 항상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멘. 시편 134편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마음에 시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어떻게 뚫려? 복음을 믿음으로. 독일에 가면은 옛날에 아주 가장 그 큰 넓은 도로가 뭐라고 하지? 아우토반? 아우토반 들어봤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걸 봤더니 우리 그 박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을 하고서 미국을 방문했더니 존 F 케네디가 오지 말래. 너처럼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거절을 몇 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려다가 못 가고 가려다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 독일을 가게 됐어요. 독일. 예, 독일을 가게 됐는데 독일의 그 당시에 수상이 그나마 그래도 그 분단 국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어떻게 또 인연이 되려고 했던 건지 우리 그 박 대통령을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그 차관을 그 당시에 조금 몇 천만 불인가 해달라고 했는데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급 보증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홍콩에 있는 은행한테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걸 그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거기서 서독에서 이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탁 그러더래요. 고속도로를 뚫으라고 그러더래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철강 산업을 지어라.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일으켜라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조선을 일으켜라.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탁 국내에 들어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을 받을 방법이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일협정 수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한 보상금,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내가 숫자상으로는 까먹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포스코를 일으켰어. 포스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뚫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무슨 고속도로냐고. 나를 죽이고 도저가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 길에 들어 넣어가지고. 근데 그때 박 대통령이 독일을 딱 갔을 때 이 아우토반 도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런 순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독일의 그 수상이 그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기틀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잘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인 아우토반이 뻥 뚫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우토반이 뚫려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시온으로 가는 이 아우토반의 도로를 확실하게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한일 협정 한다고 데모 제일 열심히 하다가 잘린 놈이 누구냐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야. 그래가지고 현대그룹에다 입사 원서를 냈는데 가는 곳마다 다 잘리는 거야. 가는 곳마다. 이거 이명박 양반이 내 또 고대 경영학과 선배잖아 또. 그래가지고는 이 잘려가지고 가는 곳마다 못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딱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한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는다면 나라가 그 개인에게 부채를 떠안는 것이요 하고 편지를 딱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실을 딱 알아보고 박정희가 뚝 받아보고서는 정중한테 전화를 했어. 그는 받아주라고. 신현조회를 했더니 가는 데마다 한일협정 반대했다고 거기서 잘렸다고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승진하더만. 그래가지고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근데 문제는 개인이 그렇게 다 잘 되는 건 좋은데 복음을 알고 대통령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복음을 알고.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열왕기상 8장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래 항상.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자가 내 백성. 아멘. 내 백성. 내 백성.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서 7절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얘는 무조건 다 성전 짓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성전. 그래서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네? 저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이름을 두려고,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화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두는데 어떻게 두는가? 2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결국은 성전을 짓는 목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으려고. 언약궤를 넣으려고. 언약 넣는 궤. 이 비슷하게 다시 말해서 이제 역대하 6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3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먼저 그냥 다 읽을 수가 없고. 자,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이름을 위하여. 자, 1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화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거기다가. 성전 짓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그런데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언약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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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언약궤라고 그래. 이게 지금 언약궤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외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이 잃어버린 이 언약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 찾으러 세상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어디로 올렸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올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데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이 언약궤를 아침에 내가 갑자기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키보토스 디아드케 이렇게 돼 있어요. 키보토스 데스 디아드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키보토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키보토스가 뭐냐면 첫 번째 나무로 만든 궤 또는 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로 만든 궤. 두 번째는 언약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야. 이 궤 자체가. 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궤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당시에는 노아의 방주가 이 언약궤 역할을 했어요.
노아의 시대. 그래서 이 방주 안으로,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살잖아요.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근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들은 뭐냐면 또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가 없으면 이걸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요? 이 언약궤를 내 안에다가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걸 보다가 세상에 또 나무 상자.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갈대 상자가 있었어요. 갈대 상자. 모세, 자, 출애굽기 2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커서 그 당시에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쯤 하니까 마귀가 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을 빼갈 놈을 하나님이 곧 보내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가 먼저 마귀가 모든 사내 아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 더 이상 숨겨둘 형편이 못 되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갖고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바로의 공주 앞으로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딱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공주. 그래서 어디서 키우려고? 바로의 궁중에서 키우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떼안고 바로의 궁궐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뭔지 알아.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또 세상을 구원할 이 구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지 알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애기들을 또 먼저 다 죽여요. 하는 짓거리가 마귀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서 꼭 초를 치고 다녀. 물에서 건져냈으냐. 모세라는 뜻은 뭐다?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나 또 이 모세가 이렇게 있었던 이 갈대 상자나 이 언약궤나 이것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요? 키보토스라고. 키보토스. 궤라는 거예요. 궤. 언약궤. 그런데 하나 보다가 이 언약궤가 키보토스 디아데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디아데케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거기서 하나 이제 또 하나 깨닫게 뭐였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이려고 죽으사 죽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 이걸 개정으로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이제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 놓고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데케. 다시 말해서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디아데케. 그래서 이 유언 그랬죠? 이 언약하신 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언약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죠. 근데 이걸 유언으로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성령님이 의도하셨던 바는 그 언약, 새 언약, 자, 구약은 약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러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약속한 자가 죽어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죠. 응? 죽어야. 왜? 약속은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다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디아데케인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리트 그래요. 베리트. 언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베리트.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 베리트란 말의 어근이 뭐냐면, 바라 뜻이야. 바라.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표피끝을 잘라내라 그러잖아요. 표피끝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17장 7절.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이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란 말이에요. 베리트. 근데 이게 잘라내다 뜻이라고. 그래서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육신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얘기했죠? 아멘. 그걸 다 누리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가나안 온 땅을 준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 이 베리트를 지켜라 이러냐. 히브리어는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디아데케. 그러면서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다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라면 이 표피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생명의 것들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것들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다 벗겨내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이제 육신에다가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이 할지인데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 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벗겨내버리겠다. 다 끊어내버리겠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 우리를 끊임없이 질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벗겨내버리겠다. 주님에 의해서 다 대폭적으로 벗겨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 벗겨내버리겠대. 아멘.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네. 할례, 언약이란 뭐다? 이걸 해주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이걸 언약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응? 그리고서는 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인데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런데 마귀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귀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급히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갖게 하시니라. 그를 내보내어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거든. 그래서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쫓겨난 인간들은 항상 에덴에 대한 향수가 있어. 저 거제도 가면 거제도 옆에 그 해금강이 있고 해금강에서 배 타고 조금만 더 가면 외도라는 데 있죠. 외도.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에 대한 향수가 그만큼 다 있다 이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에덴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 후에 그 에덴 동산이 또 지각 변당이 생겨가지고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그 에덴의 위치가 어디냐고 막 그걸 또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자,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에덴 동산 찾으러 돌아다니. 네. 하나 보다 보니까, 여기 누구죠?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도에 그 당시 자기의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라고 있어요. 그 장군이. 그 두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전쟁을 탁 하는데 마지막 전투를 로마 그 근교에 밀비아누스. 그게 그 로마 그 근처에 있어요. 밀비아누스 다리, 거기를 탁 앞두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꿈에 그랬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 콘스탄티누스에게 십자가가 탁 떠오른 거야, 십자가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라, 딱 이러더래요. 그래, 그걸 받았어, 꿈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막센티우스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됐어. 그랬는데, 또, 그 사실을 그 엄마가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의 엄마가 이름이 헬레나예요, 헬레나. 헬레나가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겠다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냥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세 개를 찾았대요. 실제로 찾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인가 딱 했더니, 첫 번째 어떤 죽었던 사람 하나 십자가에다 딱 줬는데 그 십자가가 살아났어. 그 십자가에 달았더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산 사람을 그 십자가에다 달았더니 그 사람이 죽어본 거야. 죽어버린 그 십자가는 누구냐면 그 한편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걸 매달았던 십자가래. 그리고 또 하나는 또다시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나왔더니 거기는 그 확실하게 그냥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래.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십자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십자가가 소중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거 찾으러. 어떤 사람 또 언약궤 찾는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다 첫 것은 패했어. 첫 것은 다 패했어. 그 육신으로 했던 것은 다 패해서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응?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는 다 벗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모형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고 성막을 지었고. 왜? 그 지성소에가 생명나무가 있잖아. 지성소에가. 뭘로 있어? 언약궤로 있어. 언약궤로. 언약궤로. 그리고 결국은 그 성전 안에 언약궤. 네?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잖아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생명나무가 있는 자리고. 그건 결국은 그것이 어디가 있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모형이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는데 그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성경들은 다 그러한 모형과 모델을 가지고 결국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 어제 갔더니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셔요. 그냥 그 시온교회 갔더니 예레미야 50장 5절 자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이라 하리라.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온을 향하는 길을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이제 시온을 향하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야지.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며 살았잖아요. 그러죠? 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항상 하나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셨어요. 항상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합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 아버지 이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아버지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에 아버지 이름으로. 아멘. 이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가?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걸 지금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네.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버지 이름이 예수.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예수. 아멘. 예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셔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령의 이름이 예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예수님이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름을 봅시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이 뭐죠?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했으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3장 15절.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 하나님이 참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또 언약궤 이름이 또 예수예요. 언약궤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게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가? 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 다시 말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다른 이름으로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아멘.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그러죠. 그래서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 이름이 언약궤 이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자,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2절.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서만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언약궤 위에서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으라. 그러면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먼저 이 언약궤를 둬야 되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 위에서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증거궤 그 언약궤, 증거궤가 언약궤예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또 두 번째 언약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해야 돼.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것을 그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 그 생명이 두 돌판에 담겨져 있어. 그 두 돌판에.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잖아요. 십계명이. 그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또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 또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웃도 사랑하려고 그래.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에 하나. 아멘. 하나. 아멘. 그리고서 이 생명을 얻은 다음에, 다시 말해 언약궤를 설치한 다음에, 이런 얘기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 언약궤를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14절 결론이요. 시작.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언약궤를 설치하면 그 언약궤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아멘.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를 두시고, 그럼 언약궤를 뒀다는 얘기는 성전이 완공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전이 완공되면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복음을 모르고서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냥 귀신의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까 말라기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름을 마음에다 두지 아니하면, 이름을 마음에다 두지 아니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뭐냐면 이제 4절, 5절이에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야. 생명과 평강.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평강이 임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뭘로 나타나냐면 이름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근데 이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예배당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당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부산에 가게 되는데, 공개 세미나. 이제 천국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부산의 광복동이라고 있어요, 광복동. 광복동 알아요? 부산의 광복동. 세상에 거기 봤더니 거기에 롯데, 요즘 롯데그룹이 희청희청 한다는데, 큰 롯데몰이 있어, 거기에. 부산의 광복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여자가 서울에서 하다가 밤늦게 납치가 돼가지고, 부산의 광복동으로 창녀로 팔려버렸어요, 창녀로. 실제 사건이야. 창녀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됐어.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그래도 너무 그냥 어떻게 했는지 그 포주 아들 있잖아요. 포주 아들.
포주 아들하고 눈이 맞았네. 음. 그래가지고는 이 포주 아들하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도망왔어요, 같이.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있다가 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하도 괴로워서 어느 예배당을 찾아갔어. 예배당을 탁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그 죄책감을 씻어보려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예배 다 나오지, 그냥 청소 다 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온 어떤 젊은 부부가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 눈에 확 들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이제 딱 1년 지나고 나서 집사로 임명한다고 그랬어요, 집사로. 집사로 딱 임명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걸 딱 발표를 딱 했는데 그 예배당에 다니는 어떤 안수 집사가 부산 광복동에서 창녀촌에 그 집에를 들어갔던 거야. 그 여자를 봤어. 그래가지고 그거 봤으면 그 주둥이를 다 물어야지. 그걸 다 교회에서 다 예배당에서 다 소문을 다 내버렸네.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수근수근. 가는 데마다 다 수근수근. 여기서도 수근, 저기서도 수근. 그러면서 그 예배당에 그 믿음이 아주 좋은 그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현을 집사를 시키면 우리가 권사를 안 하겠다고. 우리가 권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이 젊은 부부가 가기만 하면 그냥 다 수군되고 난리가 나구나.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하면 씻어볼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다 자기들이 지나가면 싸늘한 거에 분위기가 다 싸늘해. 그러다 그 사실을 알고서 이 여자가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갖고,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곳이 없구나. 그럼 자살을 해버렸어, 자살. 실제로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장례장에 딱 갔다 와서 예배당에서 교인들 앞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키우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양들을 키우는 줄 알았더니, 다 독사 새끼들만 키웠다고, 독사 새끼. 그리고는 그 예배당을 사퇴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양들을 키우는 줄 알았더니, 다 독사 새끼들만 키웠다고.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 누구 잘못이야? 실제로, 자, 다시 말해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이 목사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율법 선생만 된 거야. 그냥 바르게 살라, 의롭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이것만 가르쳤어.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못하니까 그 믿음 좋다란 그 권사들이 나는 거룩해서 그렇게 창녀를 집사로 임명하는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난 못 드리겠다고. 그런 독사 새끼들이 오늘날 예배당에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가득해. 그러면 목사는 뭘 가르쳐야 되냐? 이 복음을 가르쳐서. 어쨌든 그 여자가 창녀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팔려버렸잖아. 팔려버렸어. 납치당해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 살려야지. 살려야지.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 죄를 씻어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신도들이 그냥 싸늘하게 찾아보는 율법만 잔뜩 먹어가지고 율법만.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에요. 아시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그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여자가 자살해버렸겠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근데 율법도 있잖아요. 이 율법은 천사가 전해줬는데 이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를 못 봐.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남의 죄. 남의 죄. 그런데 율법의 기능,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인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마귀한테 붙잡혀서 영원히 영벌을 받겠구나. 생각해서 죄를 깨닫고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뭐지? 내가 살 길이 뭐지? 내가 살 길이 뭔가? 그 살 길을 찾아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네.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농학선생.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그 율법의 권능에 붙잡혀버리면 상대방의 죄만 보지 자기 죄를 못 깨달아.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 아무리 다녀도 자기 죄를 못 깨달아. 자기 죄를. 그러면서 옆 사람 죄만 깨달아. 죄만 지적하고. 옆 사람 죄만 지적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옆 사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구나. 그래서 언약을 하셨구나. 이 언약을 믿으면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우리를 다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천국의 제자들은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서 상대방 죄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인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